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내용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성경을 한 번 정도 읽으시거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줄거리 정도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고민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문제야 어려운 일이지만 줄거리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즐겨봤던 와인 만화 한 편에서는 이 결혼식이 일어났던 장소가 갈릴리 가나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가나였어요.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익숙하게 생각하고 관용구처럼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들 가운데 요한복음의 이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7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적, 이것을 요한복음은 무엇이든가 바뀌고 변화했다는 그 현상을 넘어서 상징적인 의미와 표적까지 담고 있다 해서 이것을 표적 혹은 이적, 상징적인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첫 번째,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몇 장 뒤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에는 두 번째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숫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에 나와 있듯이 사흘째 되는 날 혹은 돌 항아리 6,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와 관련된 해석의 여지를 낳을 수 있는 많은 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줄거리 중심으로 편안하게 읽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첫 번째 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있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연상하게 할까요? 당연하게도 창세기를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을 읽고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의 기적의 이야기를 구약성경 혹은 모세의 기적들과 겹쳐서 해석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물이 피로 변했던 기적과 오늘의 말씀을 겹쳐보려고 노력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와 장자들이 죽었던 이야기를 겹쳐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해석들과 여러 가지 관점들을 많이 섭렵하고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들이다,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숫자들과 구약 성경과의 겹침의 이야기보다는 결혼식, 그리고 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나,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더 고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적들이 7개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결혼식에서, 마지막엔 장례식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의 제자들을 데려가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장례식으로 마지막 데려가시는 이야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예요. 성전에 갔더니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시고 다 뒤집어 엎으셨다는,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마지막 길, 즉 그러니까 고난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주에 이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일생에서 마지막 장면, 최후의 장면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경을 읽자마자 맨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있었다, 혹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 요한복음은 말이에요,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듯이 의미와 상징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장례식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 쓸쓸하고 초라한 그 장례식 이야기 하나 나와 있을 뿐이고, 결혼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지만 결혼식에 찾아갔다든지 거기서 무엇인가를 하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적 7개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는 결혼식, 마지막은 장례식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들 안에서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마치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이란 무엇입니까? 만남의 정점이고 장례식이란 이별의 정점이니 이 결혼과 장례의 문명과 문화에서의 이미지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이 이것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보여주려고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첫 번째 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은 몰랐다.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빛이 이겼다.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흔히 하는 말로 고기독론이니 뭐니 해가지고 높고 숭고한 이야기들을 시작하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계속 느껴지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어렵고 해석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이 어렵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기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충분히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이 끝날 때쯤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더 큰 것을 보리라. 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2장을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볼 것이라 이야기한 다음에 2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장 시작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장에 가셨는데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셨었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초대를 받으셨고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결혼식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준비하고 또 뭔가를 준비하듯이 고대로 갈수록 이 결혼식에서는 두 집안과의 집안의 만남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이 잔치에서 술은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시 결혼식에서의 포도주는 사람들의 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마지막 정점의 순간 결혼, 이 팔레스타인에서의 결혼의 마지막 정점의 순간에 포도주를 주고받으며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약속하는 이야기까지 함께 끼어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병이 아닌 잔치를 위하여 많은 포도주를 준비하는 일들이 시골 동네에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갑자기 준비될 수는 없었을 것 같고 결혼을 위하여 꽤 오랜 동안 준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연회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파티라는 것, 큰 잔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누군가가 포도주를 실수로 누락했든지 아니면 큰 병들을 깨트려 버렸든지 무슨 실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수를 꾸짖고 네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하고 결혼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 상황에 아마도 결혼식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청함을 받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혹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은 예수님의 수태고지 장면 이후로는 거의 처음 마지막 나오는 장면입니다. 단 한 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없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일들이 한 번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기서 써야 되는가? 만약 다른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얘기 가운데 이 이야기만 남겨놨어야 하는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왜 이 이야기만 남아있는가? 이것이 무척 궁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복음서를 설교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들,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연결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 찬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그 전에 있었던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해석이 어렵고 여기를 차치하고 싶고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첫 번째 기록을 나병 환자를 치유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이나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도 아마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귀신을 내쫓았던 기적이라는 것을. 이것은 공공연하게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물이 포도주가 된 이야기를 첫 번째 기록합니다. 왜 이것이 맨 처음이어야 할까요? 결혼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결혼과 장례,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 속에서 설명하다 보니 이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식에서 원래 나올 수 있는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장례는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례에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는 어떤 기적이 필요한 것일까요? 물론 결혼 자체가 기적이긴 합니다만은 낯선 사람들이 만나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 그런데 결혼식에는 특별한 기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엄밀히 말하자면 결혼이란 아무 일 없듯이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결혼식은 결혼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가 거기를 스타트로 생각하여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니 결혼식에서 이구동성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첫 단추니 조용히 무난하게 잘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실수를 했고 포도주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의 다양한 갈등과 구조적인 문제들도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무 일 없듯이 순탄하게 지나가면 될 일들을 누군가의 실수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일로 점점 그것들이 발화하고 커져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 하여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의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두고두고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것을 꼭 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로서, 첫 번째 기적으로서 포도주를 구해내는 것,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일이 그다지 제가 하는 표현으로 폼나는 일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2장만 읽는 것이 아니라 3장도 읽고 4장까지 쭉 읽다 보면 2, 3, 4장의 다양한 만남들과 관계들 속에서 뒤쪽은 그러지 않지만 앞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에서는 미묘한 반어법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도 반어법과 나름의 일종의 유머라고 해야 될까요? 다양하게 그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보십시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주위의 사람들과 우리들도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상관없습니다라는 말을 그대로 듣지 않고 한 수도 높은 이야기를 하듯이
예수님께 들으라는 듯이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결국에는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관없다 말했지만 예수님이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듯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거대한 이야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시작하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거대한 일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누군가의 실수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는 관계의 시작을, 그것을 온전케 돌리는 일, 결혼식을 결혼식되게 하는 일, 일상을 일상되게 하는 일, 만남을 관계의 단절이 아닌 만남을 이어주는 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절에는 기독교는 유대교와 거대한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대체할 존재로서의 기독교,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야기가 시작부터 그렇게 거대하고 우리가 함부로 시작할 수 없을 것만큼 큰 일들을 가지고 시작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처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들이 올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첫 발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고, 물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위하여서라도 그 결혼식을 결혼식되게 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과 물을 만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물 안에 물을 부었을 뿐인데 물과 물을 만났더니 색이 만들어진 것이고, 물과 물이 만났더니 맛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색과 무색을 만나서 색을 만들어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얘기는 우리들도 비록 맛이 없고 색이 없고 무색과 같은 사람들이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남이 되고 주님의 주신 믿음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맛을, 빛을 낼 수 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절에 요한복음을 읽는 일이 무엇일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는 시절에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야기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물로 생수가 마르지 않는 생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시기도 하시고, 누가 크냐고 토론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그들에게 섬김과 사랑의 이야기를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첫 단추를 잘 꿰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서는 거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과 씻길 물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결혼식부터 장례식까지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화된 것을 보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을 보자면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들도 바뀌고 변화하고, 맛을 낼 수 없을 것 같던 우리들도 맛을 내고 바뀌고, 색깔을 낼 수 없을 것 같던 우리들의 무색무취도 변화되어서 포도주처럼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귀한 믿음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을 넘어서는 거대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의 변화들, 이웃들과 주위의 관계를 온전케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물이 포도주 된 기적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